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하고 부르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오죽남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안과 안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 하루속히 빨리 끝나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얻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잡아 외치시는 후에 성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공세로 아버지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참된 끝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라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추수감사 주일날 이 귀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각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또한 전쟁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질병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오니 고통받았던 자들, 시험에 들었던 자들, 외로웠던 자들, 또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처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올바른 감사 문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화 가운데 바로 감사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땡큐 문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밖에 나가서요,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들이 땡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의 땡큐라고 화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객들도 땡큐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혹 도움을 주고받을 때 땡큐라는 인사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 가정 안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도움을 받아도 항상 땡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인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호주의 문화 밑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도 감사 문화가 여전히 호주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했던 다른 모든 서양 나라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는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올바른 감사 문화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자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상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보다, 환경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들에 불평하지 않고 거기다 원망하지 않고서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진정한 평안함, 곧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모두가 한 번쯤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되었고요.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으로 가득 찼었고요. 사업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원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셨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삶에는요, 질병과 전쟁의 위험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민자 또는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각자 마주한 현실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우리들 마음, 우리들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가득했고 더욱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위해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전 환경 가운데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의 평안함은 환경적인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된 장소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휘둘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는요,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요,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인 물질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곧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잘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과 노예 경제에 근거한 잔인한 통치로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함을 얻게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 골로새 교인들은 모두가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몸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사실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먼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평화는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살아가는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감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 직접 우리들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료이지만요, 아주 유용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십계명이라는 것을 적으셨는데요, 아마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감사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곧 감사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은데 우리들 삶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감사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들 모두가 현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를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항상 해결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 많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무 장작은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게 되는데, 이것은 곧 먼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감사를 서로 나누게 된다면 그 감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서 이 감사의 열매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장소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곧 결과만을 보고서 감사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잠들기 전에 그 전 시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짜증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들기 전에 고백하는 감사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청소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요,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혀 다시 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감사하며 마주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께 감사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감사함으로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짐들을 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마다 주님께서 밝은 길,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위치와 장소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이 변하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삶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범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게 된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의 나아가는 위치와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혼자만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가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고 힘쓰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 말에나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은혜를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무슨 일인지 시작을 하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길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들에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서로가 나누는 그 주된 화제가 세상적인 주제, 곧 물질과 성공 그리고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놀러다니는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이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다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감사하는 삶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 충만히 얻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더욱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반드시 모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과 거룩한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리고 마치 꿈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매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주님이 더 크시오니 항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온전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들에 감사하여 그 입술과 생각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씨앗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늘 가득했던 불안감, 원망, 질투, 시기심, 더욱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성은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환경과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평안,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연약한 몸, 질병을 가진 몸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세포들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 또한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드린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만한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침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